하나님께 주는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5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실을 답정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안금연 권사님 기도하며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설 명절 마지막 날이긴 합니다만 사순절 첫날 제 수요일이라고 불려지는 첫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 다시 서는 결단과 고백으로 오늘 이 새벽 깨어있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겪어가면서 그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예민해졌고 손을 잘 씻어야 된다, 또 잘 소독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요즘은 손 씻는 일이 일상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또 코로나 시기가 또 지나가다 보니 또 그냥 예전처럼 그냥 무감각해진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유행병이 창궐하면서 손을 잘 씻어야 병균이 옮지 않는다,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는데요. 오늘 이 손 씻는 문제 때문에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계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거기까지 온 겁니다. 말하자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들이 지금 파견을 온 겁니다.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되는 장로의 전통,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손을 잘 씻고 먹어야 되는 건 위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제기하는 건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세워서 전통으로 지켜왔던 율법적인 규례였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손을 안 씻어서 불결하다 이것이 아니라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먼저인가 우리 신앙이 먼저인가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먼저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예배드림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어떤 형식적인 봉사와 헌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다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율법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전통과 계명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과 계명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셔요.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십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시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이 말씀을 하셔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요즘 말로 말하는 꼼수를 부렸느냐?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고르반인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내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하면서 부모 공경하기를 이들이요 거부하고 지키지 않는 계명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물론 좋은 전통, 신앙을 지키기 위한 좋은 전통은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전통은 바꿔야 되고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전통이 말씀을 이기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전통이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전통이 그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들, 외식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나 교회 봉사할 만큼 했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나 11조 드렸어. 뭐 헌금 나 할 만큼 했어. 예배 나 한 번도 안 빠졌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죠. 물론 헌금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예배 빠지지 않고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적으로 굳어지는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버린다면 그것은요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의 어떤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어떤 율법적인 신앙으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어떤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매여 있고 그것으로 나의 위안을 삼고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7절에 의식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아예 대놓고 지적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의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겉으로만 그럴 듯하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멀리 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는 어디 시작이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선포했느냐? 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진정한 부흥은 어디 시작이 된 거냐?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부흥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말씀을 듣는데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 듣기를 거북해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리게 되는 것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위로가 되는 것, 소망이 되는 것, 축복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한다, 어떤 집회를 한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뜬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 선생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불편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편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찔림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니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부족한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저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13절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 단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어른들도 좋아하긴 합니다만 아이들 단 거 좋아해요. 뭐 사탕도 좋아하고 과자도 좋아하고 젤리도 좋아하고. 근데 아이들이 이걸 먹고 양치를 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아이들이요 충치에 걸리고 이빨이 많이 상해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단 거 계속 주겠습니까? 너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 먹으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습관을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입에 단 것만 우리가 먹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입에 단 것만 먹고 싶어 하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어져야 돼요. 그 찔림이 되는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죠. 내 하고 싶은 거, 내 가고 싶은 거, 여러분 그것만 하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말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이미 생각되어진 단어들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내가 모르는 말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일본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배웠다는 게 뭡니까? 그 언어가 나에게 들어온 거죠. 내가 그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 써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의 말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죠.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여러분, 성도의 말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행심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만 들어봐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떻구나,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말만 그럴듯하게 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만 그럴듯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19절에 보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죠.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면 우리 입에서도요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그렇지 않은 말들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말과 해야 되는 말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은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말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특별히 먼저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죠. 예전에 군대에 가면 말을
다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만 다 낚아라고 끝나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대하고도 이 말투가 또 어느 정도는 그냥 또 가게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좀 노력해야 되죠. 지금까지 했던 그런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고백이 있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우리가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정결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사순절 첫날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있는 이들,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들,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터에 섰습니다. 깨어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